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유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첫 등장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가 또 한 번 함께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압축해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역대급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끝판왕일까요? 어제 본문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 아합 왕을 묘사하는 문구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역대급 끝판왕으로의 악함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 악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심지어 이 아합 왕이 등장하기 전에 주로 악한 왕의 대표 주자로 언급됐던 여로보암 왕조차 이 아합 왕에 비하면 그냥 천사였다, 세 발의 피였다 할 정도로의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득세하던 이 시절에는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아예 이 바알 신에 대한 이 종교성이 굉장히 진해져서요. 그냥 북이스라엘 그 자체가 바알의 나라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은 이미 다 실종된 상태였죠. 그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이들을 일깨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그런 때가 오잖아요. 너무 말을 아예 안 듣거나, 그러니까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말도 아이들한테 안 먹히거나 들려지지가 아예 않을 때, 그래서 애들이 앞뒤를 못 가누고 철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 입장에서는 징계를 가하는, 강한 뭔가 충격을 주는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런 시점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심정을 느꼈기 때문인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서 처음 선포케 하신 내용이 오늘 1절의 사건입니다.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바알이라는 이 대표적인 거짓 신한테 자신들의 생계와 안전과 미래를 완전히 의탁하고 있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시 무기한 가뭄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적절한 징계 또 충격의 사건이 될까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당시에는 이 농사에서는 비가 절대적이잖아요. 이 비라는 것이 끊기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인데, 비와 이런 풍요로움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바알신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한 가뭄을 선포하는 것만큼 충격을 주는 말씀은 없으니까요. 지금 그런 사건을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가, 또 이런 무기한 가뭄이 단순히 어떤 징계나 책망의 메시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PR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자기 PR을 한다 그러죠.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든 사람에게 어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무기한 가뭄이라는 충격을 선포하신 건 징계의 측면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하는 지금 자기 PR의 행동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지금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하죠?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면서 이들의 초점이 하나님을 다시 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이들이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져있던 건지 자기의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뭔가 강력하게 흔들면서도 또 하나님의 PR, 자기를 알리시는 행동을 같이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들의 원래 시야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 당시의 이제 시대 철학과 세계관에 대한 정면 싸움을 거신 거예요. 바알만이 인생에서의 가장 안전과 번영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 공격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세계관은 뭐 이때나 이 오늘날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이들은 사실 뭐 종교적으로 일요일날 교회를 간다거나 또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꽤 있다거나 또 함께 어울려 교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온라인으로 어떤 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에만 국한되다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되려면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삶의 영역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그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겸하거나 아니 다른 것들을 사실상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이런 세계관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미 많이 있다면 오늘날 바로 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이 말씀과 충격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던 세계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충격을 주시면서 일깨우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말하는 여러 성공 기준이나 웬만 뉴스들에서 언급하는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삶이 윤택하려면 이런 것들을 누리셔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 여러 뉴스들도 사실 다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뉴스들이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 뉴스들이 계속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보이니까요. 그게 관심이 보이니까 그에 합당한 뉴스들도 똑같이 많이 양산되고 더 그것들이 퍼져가고 그렇다 보면 그 안에 우리는 계속 세계관에 gat이게 되는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은 엘리야가 지금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고 일깨우시는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끝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의미심장한데요. 1절 끝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실 한글 성경에는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더 정확히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내 입의 말, 이 말이 지금 하는 이 말도 또 앞으로 다시 선포할 그 말도 자기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떠한 그 말이 나에게 내 입에 임하여서 그것을 내가 지금 선포하기도 하고 동시에 수년 동안 다시 비가 오게끔 하는 그 재개의 시점, 그때도 내 입에 무언가 말이 임하여야 이 가뭄이 끝날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역의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3절에서 5절도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그 중심축을 갖고 돌고 있는 삶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릭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릭 시내가에 머물매. 지금 엘리야의 위대함이 어디서 보입니까? 좀 전에 내 입에 말이 있을 때까지 가뭄이란 게 올 겁니다. 무기한으로요 라고 선포한 그 당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존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 모습도요, 그것처럼 지금 저 동네 지방 그리시네가 옆에 그냥 숨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엘리야의 동일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뭄을 선포하는 순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 지역 동네로 숨어버리는 것도 순종이고요. 둘 다 같은 순종으로서 지금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모습이 자리 잡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좀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에 요청하시든, 때로는 내가 용기 있게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든, 때로는 아주 초라해 보이듯이, 참 하찮아 보이는 듯이 무언가 행동을 하게끔 하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일 때야 아까 말한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세계관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요, 그것이 참 멋있어 보이고 또는 위대해 보이고 참 괜찮아 보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당찬 선포이든 초라해 보이는 숨음이든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참 의미심장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습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조금은 특이한 언급이 하나 있거든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왜 좀 특이한 부분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저기로 가서 숨어, 내가 너를 먹이고 보살펴 줄게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약속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께 엄청 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던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한가 봤더니요, 이 레위기 말씀을 비롯해서 이 율법 내에는 이 하나님이 뭔가 어떤 하나님만의 어떤 기준 때문에 이 동물이든 무언가든 특별히 구분하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근데 그 중에 까마귀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동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감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사의 제물로도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셨던,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에 보이는, 내가 부정하다고 분류했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시는 듯한 이 모습으로 오히려 은혜를 베푸겠다고 지금 예고하시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신비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던 엘리야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고, 또 그가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까마귀라는 부정한 동물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이것은 그가 이쪽 시돈 사람과 만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과도 연관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런 방식으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새롭게 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켜가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도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그 알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지금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피하라듯이 자꾸 알려주시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일같이 하고 있지만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나 자신에게 피하고 계신지, 나타내고 계신지, 내가 이렇게 알고 믿고 있던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알을 깨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끔 알을 깨트려 주시는지, 그것을 함께 또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내가 하던 대로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있던 어떤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것을 깨트려 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특히 세계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도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보기에 또 내 생각에 부합해서 순종할 만하니까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갇혀있던 그 알이 깨어지는, 그렇게 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곳곳마다 내가 반응할 수 있고, 또 엘리야처럼 또 내 안에 바뀌어져야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기꺼이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새로운 즐거움이 오늘과 내일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히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더 온전해지고 순수해지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신앙의 아이를 깨트리시고 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머뭇거리는 지점이 있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러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또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이 새생명 축제 이후에 또 복음을 들은 이들이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알도 하나님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